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죠. 정말 굿프라이데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 안에 함께 누리게 되었는데, 온타리오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특별히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한 번 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pot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인데.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오늘도 새 삶을 주십니다.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종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나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그들과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들과 뭐라 해도 이 세상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일 먼저 제가 볼 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금요일 연합예배에 참여하시게 되었던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연합인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예를 들면 런던이나 해밀턴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잘 연합을 하게 되는데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개체교회는 나름대로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하는 행사를 어떻게 좋은 모양으로 가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금요일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내년에 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서 또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홀리윅 이 일주일에 예수님의 발걸음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정오 12시, 버전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버전은 오전 9시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12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소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12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게 되었던 3시까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3시까지? 예수님만 돌아가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 이렇게 고난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준비하는 분들이 짧게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준비하게 되면서 탐 휴스턴의 고난주간의 묵상집 캐릭터스 어라운드 더 크로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캐릭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자신을 커넥트하여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저는 빌라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치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그 삶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인의 종교 엘리트들이 타락한 종교 재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서 사형 처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행정 책임자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 자신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4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내가 이 유대인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진리를 외치게 되는데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던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의 국가 반역죄인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이죠. 이 국가 반역죄인들이 받는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의 제목들을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심 위반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고발하려고 하게 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유대 땅의 행정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정치적인 딜로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던 결과는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스크리에도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원문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언급되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억 수백억의 크리스찬들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는 부끄러운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역의 총독으로서 영광과 권위만을 내세우게 되었지만은 그의 직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어 하면서 그들 앞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의 책임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값지고 소중하게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간다라고 말하게 되고 일평생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땅끝의 오지에 선교사로 더하면서 섬겨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무게가 더하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영어 성경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to bear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bear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무게를 느끼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어의 참뜻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무게를 느끼면서 나도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사명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관용 표현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에 주어지게 되었던 영광과 권위만을 생각하게 되었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면서 이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의 그 거룩한 뜻과 가치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던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의 제목 가운데,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진리와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가운데서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우리의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딜하는 모습으로서 나가지 않았는지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원하며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삶의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위하여서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 그 누가 주의 자비라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대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왕 나는 주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의 아멘. 3절로 고백할까요? 언약된 아침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져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온 세상을 향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귀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 나의 주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에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신 분은 찾으시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식사 대접 한 번 하는 정도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 식사하던 중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 은혜 죽도록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데 그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가장 비싼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하면 약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방에 향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 하는 유별난 이상한 행동을 보고 놀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짐 엘리어트가 생각이 나요.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평생 선교사를 꿈꾸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에콰도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그는 5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들을 접촉했습니다. 불행히도 접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의 창에 무참하게 찔려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짐은 28살이었고요. 막 결혼한 엘리자베스 사이에 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 당시에 뉴욕 타임스지는 이렇게 기사를 싣고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인가. 허비된 향유, 무모한 죽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부어들인 향유보다 더 심각한 낭비가 있더라고요. 짐 엘리어트 순교보다 더 무모하고 허비된 죽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그의 생명의 피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처럼 무모하고 손해가 막심하고 낭비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주시길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향유가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금요를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깰 수 있는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a waste. That is what many people said when a woman broke an alabaster jar and poured oil on Jesus' head. The statement, what a waste, reminds me of Jim Elliot and his 5 fellow missionaries. They wanted to share the gospel of love to the unreached people group. On January 8th, 1956, they flew a small airplane to an Auca tribe in remote Ecuador. Only a few hours after the initial contact, they were brutally killed by 10 Auca warriors. Jim was only 28 years old, and he had a newborn daughter from his wife, Elizabeth. Many people said, what a waste of these lives. But you know what? There's a greater waste than the woman's pouring oil on Jesus' head. More reckless death than Jim Elliot and his 5 other missionaries. It is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He poured his precious blood, not perfume, on sinners' head. He died not for the righteous, but for the sinners. God died for humans. What a waste! What a reckless death! No, it was not a waste, at least to God, because He loved us and because we were so valuable to God. If you really love Jesus, nothing would be 아까워. I pray that you may be all awakened by His love on this Good Friday and have enough courage to open your treasure box and give to Jesus without any hesitations. 오늘 시간 묵상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묵상기도 하시면서 What a waste? 정말 허비인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허비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허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묵상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개합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동안 너무나 아까워했던
우리의 못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Do you know how the world began? How God created it by hand? From mighty mountains to the raging sea, to every leaf on every single tree. It's in the holy book. Just open up and take a look. It's the story for young and old,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Turn and hear, and you will hear the greatest story.
스킷 드라마를 해주셨는데요. 밖에 나가시게 되면 이 브랜치 미니스트리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갈라쇼가 이렇게 준비되어 4월 27일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팜플렛도 있습니다. 브로셔도 있습니다. 구역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이렇게 앞장서시고 있고 이 1.5세와 2세의 그러한 젊은이들이 문화권의 언어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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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여 십자가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주님 앞에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서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 그의 이름의 뜻 반석. 그 이름처럼 그는 강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 말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배신이었고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반자였던 베드로가 후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실패한 사람, 배신한 사람, 범죄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지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회개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닭 울음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닭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후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베드로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책망, 증오, 그러한 눈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예언한 말씀으로 보아 결코 그러한 시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2장 31절 이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미리부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배반할지라도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주실 마음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실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것, 그리고 잠시 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 모두 베드로와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애절한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 사랑의 시선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그 자비의 눈길을 바라본 베드로, 그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목을 놓아 통곡합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더 변화되고 굳건한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 세워졌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 통곡의 순간,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도 평생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무릎을 꿇고 이때를 기억하며 신앙의 끈을 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 그 베드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을 출발할 때에, 직분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다짐과 헌신은 어느새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다짐, 믿음의 고백, 소망의 기도, 헌신의 결단,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고난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듯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토록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담겨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작은 실수나 죄도 용납하지 말고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라고 외치던 자기 의지를 나타냈던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며 나의 뜻과 의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인됨과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을 위한 예언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오역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모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이절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인가. 그 긍휼함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아멘.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네, 아멘.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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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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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내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믿고서 내는 밝았네. 네, 아멘 아멘. 영원함의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여 주보여리 내 영을 아멘 아멘. 가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존귀한 주보여야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아멘. 주보여리 내 영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고난에 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장한 느낌, 너무 헤비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Thank God, it's Good Friday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좋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걸 부탁받아서 영어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면 아마 번역을 한 서브타이틀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 me read Matthew chapter 27, 15 to 18. Now it was the governor's custom at the festival to release prisoner chosen by the crowd. At that time they had a well-known prisoner whose name was Jesus Barabbas. So when the crowd had gathered, Pilate asked them,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Jesus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For he knew it was out of self-interest that they had handed Jesus over to him. Let me show you a picture.
There's a picture on the screen. It's a scene from the Passion of Christ. The left side, Jesus. In the middle, we have a Pontius Pilate. And the right side, we have Barabbas. In this movie, Barabbas, his physicality is huge. A very scary looking guy. There are scars on his face. And anyone can agree that he is vicious. A criminal who had committed very, very bad crime. However, actually, we don't find any record, any evidence in the Bible about Barnabas' physical appearance. The Gospel of Matthew describes Barabbas, well-known prisoner. That's it. If you look at the Gospel of John, it says Barabbas was a robber, a thief. As well-known prisoner in the Gospel of Mark, a robber in the Gospel of John. That's all we have in that Gospels. However, if you look at the Gospel of Mark and Luke, you will find more information about Barabbas. Let me read them. A man called Barabbas was in prison with the insurrectionists who had committed murder in the uprising. Luke chapter 23:19 says, Barabbas had been thrown into prison for an insurrection in the city and for murder. Barabbas in the Gospel of Luke and Mark is recorded a person who was imprisoned of causing insurrections. It means rebellion, revolt, riots against Roman Empire. Actually, there are many New Testament scholars say that Barabbas was a revolutionary, insurrectionist who fought for the independence of Jews. So they see Barabbas as nationalist, a freedom fighter who fought against Roman Empire and eagerly desiring to liberate Jewish nation. Well, we do not know this as a historical fact. Nobody really knows. However, what we know for sure is that Barabbas was a man who used violence, force, even murder people to achieve his goal, his mission. Whether it was simply for his personal material gain or for the independence of Jewish nation. What we know for sure is that Barnabas is a man who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achieve his mission. Unlike Barnabas, Jesus never tried to achieve his goal by using brute force, violence. Jesus did not use his physical violence. Well, there's exception, temple cleansing incident, but that's in different category. It's a holy anger. But other than that, Jesus never used any physical violence to achieve his goal, his mission, his vision. Jesus loves and forgives and heals even those people who are against him, who try to hurt him. Let me read Matthew chapter 5:9. But I tell you,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If anyone slap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them the other cheek also. If someone who does evil on you, you should not retaliate. You should not revenge, no payback time. But rather show love and forgiveness. That's what Jesus wants us to do. You know, this is not easy at all. We all believe in Christ. He's our Lord and Savior. We love him. We got to follow him. However, this task, this mission is a very, very difficult and extremely hard for us to accept this message of love and forgiveness in reality. What Jesus said here, it's wonderful. It's great, but it's too idealistic. It's not realistic. What Jesus said, forgiving those people, even the enemies, it's not really realistic. We all know that we have to do it, right? We all know that this is what we must do, but still, in real life, it is very, very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and extremely difficult to apply it in our own life. It's nearly impossible.
In today's text, the crowd, the multitude chose Barabbas over Jesus. At the time, people seemed to find Barabbas more appealing, more attractive, more valuable than Jesus. It seems that Barabbas used even sword and violence to achieve his goal was needed, was demanded more than Jesus. So crowd chose Barabbas over Jesus. But we know this. It is so clear that the choice they made was just most terrible, most foolish, poorest choice in their whole life. You know, Jesus is the Son of God. He's our Lord. He's our Savior. He's our Master. They committed a sin, rejecting, abandoning Jesus, killing him, who is our Lord and Savior, our King. The choice they made was, again, most terrible, most horrific choice in their whole life.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when their foolishness is the same as ours. When we see them making that choice, we see ourselves doing the same thing.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take Barabbas as our role model rather than Jesus, and we try to live like Barabbas. You know, we admire people like Barabbas, who is so brave, so courageous, so charismatic, who solves problems, even by using their forces or violences. But look at Jesus. Jesus in the trial. Jesus on the cross. Most of them, they don't find him attractive. He is so powerless, so incompetent, so helpless. He was being mocked and humiliated, brutally tortured, nailed down, stabbed, and eventually crucified. And yet, he didn't say anything. He didn't do anything. It's not easy for us to choose Jesus because people see complete failure in that. But again, Bible is so clear, it's crystal clear. It is right for us, for them to choose Jesus. And that is absolutely right choice. That's what they must do. That's what we supposed to do. We know at the very end, Jesus Christ, he is victorious.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we can all choose Jesus over Barnabas or everything in this whole world. We prioritize him. We acknowledge him, honor him the most. Let's put him in the very best spot in our life. Amen. Let's pray together in silence. Let us ask ourselves, what if we were in that crowd? What if we were in that scene? Were we able to make that different choice from the crowd? As we pray together at this moment, let's ask God, let's ask Holy Spirit to guide us through. So grant us the grace, the courage to choose Lord Jesus over Barabbas, over anything, everything in this whole world. Let's pray together. Gracious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Lord.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your sacrifice. Thank you so much for the cross that you bo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ffering. As we share this story of Jesus and Barabbas, we're reminded of the choices we make in our lives. Lord, please help us so we can choose Jesus in every day in our life. Guide us. Holy Spirit, come help us so we can choose him, acknowledge him, honor him in everything that we do. Whatever we do, Lord, we want to glorify you, prioritize you,
be honored and glorified, Lord. We thank you, Lord, a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마지막 5번째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린 2절로 고백합시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아멘.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결단합시다.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주님 나의 본향집에,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아멘.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목소리 높여 험한 십자가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저는 백부장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5명의 백부장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 책임지었던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는 가이사라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기에서 구해준 백부장,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 책임 맡았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백부장은 그 이름이 정확히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었는가?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됨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로 이어지는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And when the centurio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이요, 새 출애굽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니산월 지금으로 3, 4월 14일, 그러니 보름달이 떠 있는 그때쯤에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으니 절대 해가 가려지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어둡지 않아야 할 때였었는데 주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나간 정오에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맛을 내야 할 포도주가 신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도 도망치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 듣습니다. 34, 35절에 보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에 주님의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기 자리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태양도 눈을 감은 듯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새 말로 세상이 참으로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지만은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제사의 종식과 은혜의 보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이때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말씀하신 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중에 있던 병사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시의 병사들은 다국적 용병들로 구성되었기에 그 중에 유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사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언덕을 오르내리던 그리고 많은 죄수들을 그들의 비명을 들어왔던 백부장,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위에도 3번이나 언급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성에서 사역의 절정기 때에 하나님은 예수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마가복음의 주제어입니다. 1장 1절에서 말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와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성취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할까?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랬습니다. 무엇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백부장은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은 지진도 아니며 공포도 아니고 휘장이 찢어짐도 아니었습니다. 휘장은 성소에 있고 지금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히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와 마주 보고 있는 이때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저들을 죄 가운데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지금 돌아가신 이 순간이 바로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었도다.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온 모든 과정이, 공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드러낸 삶,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으로서의 당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까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정확한 이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 굳이 설명하고 그를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영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순간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영적인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방 백부장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연수도 아니요 직분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의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마땅히 죽여야 그의 직분, 그렇게 해야 하는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 짤막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처형장에서 예수님을 잘 증거한, 분명히 말해준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 백부장. 그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었고 세상 갈 곳을 모르는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나타난 백부장의 증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순간 고난의 마지막 주님 숨지시기 직전에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 주간이 지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정확한 이름도 그가 이방인 백부장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믿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백부장의 고백과 함께 그분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며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여서 주 안에서 목표와 목적을 찾아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 열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 우리 영광교회 푸른 연주 팀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긴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순서를 맡아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스킷 드라마 브랜치 미니스트리입니다. 브런치가 아닙니다. 예, 브랜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브랜치 미니스트리 이 연극팀의 이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광교회 두나미스 찬양팀과 연주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교회에서 연합사업과 또 여러 이렇게 광고들이 들어오게, 요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흔쾌히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 영광교회 그리고 이완 목사님과 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금요일 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지만은 부활절 예배는 또 토론토 서부 지역에서 이그스필드 교회에서 주일 새벽 6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영광교회에서 커피와 차를 이렇게 준비하여 주셨는데요. 다른 다가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이 날이 나인 만큼 성금요일에 그러지 못하고 함께 잠깐 인사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다가 이렇게 차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2024년에 드리는 성금요일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교협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연합예배에 저희들 모처럼 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 앞에 다시 모인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주셨는데 저희들이 드릴 것 없습니다. 적은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금요 연합예배 참으로 뜻이 있었고 참으로 감동이 있었고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잔한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늘 넘칠 뿐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